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 출석을 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이 형제를 데리고서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근데 이 형제는 성경 말씀을 잘 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끼리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면 괜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네. 그래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괜히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많이 신앙적으로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하루는 그 청년들 모임에서 나이가 어린 후배 자매가 오빠 오늘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이 앞에 가서 커피 같이 마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워낙에 싹싹하고 또 자기를 잘 챙겨주는 그런 후배다 보니까는 그러자 하고서는 그 교회 근처에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자매에게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참 내 신앙은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아. 답답해. 너는 어떠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용기를 낸 겁니다. 부끄러움에도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자매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오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 자매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함께 이해해 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곁에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대화하는 말을 들었는지 들릴 만한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 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찾아오더니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주 말쑥하게 생겼더란 말입니다. 자기 소개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딱 얘기만 해도 아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그룹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역장 그런 의미죠. 그 모임 리더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선교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제님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형제와 자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사람이 양해를 구하고서는 잠시 함께 합석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서는 테이블에 같이 앉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꺼내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한데 부끄럽게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막힘이 없이 해석을 해나가는데 또 이해가 되게끔 가르쳐준단 말이죠. 이거다 이거야.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냐. 너무 속 시원하다 하면서 이 형제가 감탄을 합니다. 존경스러운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이 이 형제자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어쩌나 하고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한 요일에 이 자리에 나오면 여기 커피숍에 오면은 내가 또 시간 내서 성경을 가르쳐 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자매가 너무나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기 나올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다가 저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 그 말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 카페에서 성경 공부했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께서 걱정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교회 밖에서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했다 그러면 어디 이상한 사람 만났을까 봐 걱정하신다고요. 괜히 어르신들 심려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커피숍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짐을 받는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할게요. 철수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났어요. 이렇게 몇 주간을 커피숍에서 만나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남자가 공부를 마치고서 이제 헤어질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죠?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계획된 대로 해외 선교를 떠나요. 제가 선교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가는 거니까 참 기쁜 일인데 그런데 제 마음이 무겁네요. 형제 자매님에게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이 더 이상 성경을 못 배울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자 후배가요 훌쩍입니다. 이제 어떡해요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 형제도요 마음이 동하게 되잖아요. 같이 마음이 울적해지는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요?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이 성경 가르쳐준 사람이 이러 어쩐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경 배우는 곳을 알려줄게요. 거기 가서 배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성경 어디서 배우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곳은 추천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학을 하려면 면접 시험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두 분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 형제 자매가 성경공부센터에서 가서 이제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관이 이 두 사람에게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다는 거를 교회 분들이 알면은 하지
받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방해를 할 겁니다. 마귀가 두 분이 성경 배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듣고서 여러분이 포기할 것 같으면은 애초에 시작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두 분은 그런 방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이순이 아멘, 아멘 하면서 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그만 안 둘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서 등록비를 6만 원을 냈습니다. 아침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는데 이 형제는 저녁반을 들었어요. 강사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수업 내용이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데 모든 비밀은 비유로 가려져 있다, 봉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자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냥 뭐 명백한 내용들인데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들인데도 다 일일이 비유로서 풀어서 해석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 형제가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그런 해석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네. 그래서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야. 하고서는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이 형제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포스터 내용이 신천지를 경계하라. 그 포스터에 신천지 체크리스트가 써 있으면 요거하고 이러면은 신천지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걸 꼼꼼히 읽어봤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성경센터라는 곳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성경센터 갔을 때에 강사에게 여기가 신천지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당혹해하면서 저기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는 그 얘기는 수업 끝나고 자세하게 내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업 나가야 되니까 수업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수업 끝나고서 이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이 형제 자매만 남았습니다. 문을 닫고서 계속 성경 공부하십시오.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직 형제님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신천지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는요, 더 이상 이런 데서 성경 공부 못하겠습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곳을 나왔어요. 그러자 다음 날에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뭐 불이 나겠어요. 여기저기서 다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 떠난다고 했던 사람, 선교를 안 떠났나 봐요. 그 사람한테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 번호 그대로. 해외에서 그 번호로 걸진 않았을 텐데. 몹쓸 사람이구만 하고서는 전화 안 받는데 계속 전화 안 받으니까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너희 교회에 가서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자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알릴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협박을 받고 나서 이 형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목사님의 권유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이 형제가 이제 제대로 성경을 알게 되고 비로소 신천지와 관계를 끊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페에 함께 하고 있었던 여자 후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줬던 그 여자 후배, 성경 공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웅웅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그 여자 후배, 그 여자 후배가 바로 신천지였어요. 신천지에서 이 형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신천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송을 했던 겁니다. 요원을 파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사냥감을 물색을 하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또 영적으로는 많이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래, 저 사람이 우선 적합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선배, 오빠, 커피 같이 마셔요. 내가 사줄게요. 하고서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천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이 형제의 신상 정보를 다 넘겼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형제 데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는데 이 형제가 느끼는, 내 사장을 어떻게 알고 있었지? 성경센터 가서도 지금 이러시군요 저러시군요 하니까 신령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신상 정보를 다 갖다가 바친 겁니다. 그 자매가 신천지에서 교회들의 스파이를 보내서 그 스파이가 교회에 잘 정착을 하게끔 합니다. 이런 자들을 추수꾼이라고 신천지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돈까지 줘요. 돈을 줍니다. 왜 주냐면은 11조 내라고. 11조 잘 내면은 목사가 의심 안 하니까 11조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물질까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라고 돈도 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봉사부서에 다 들어가가지고서는 두드러지게 활약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갖추고서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포섭을 하여서 결국에는 교회 밖 성경 공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게 해서 신천지 사상에 물든 자들이 교회 내에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온갖 소문을 지어내는 거예요. 음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인성호라는 말도 있잖아요. 3명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거 호랑이가 나타났다! 한 명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안 믿는데 2명이 호랑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3명이서 세 번째 사람이 호랑이 나타났다! 하면은 와,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반복하면은 그게 사실인 양 인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인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실 무근인 내용 가지고 술집 출신이다. 여기서 요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계속 물어뜯으니까 진짜 뭔가 결격 쌓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끔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런 말 하지 마. 주의 종에게 그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합당치 않아. 이렇게 꾸짖다가도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면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점점 담임 목사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새로운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누구냐? 신천지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떠나보내고 새로 청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교단이나 교회면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만약에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에게 반대하는 성도들만 규합을 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신천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휘청거리다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산 옮기기 전략, 산을 옮긴다 해서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자기들끼리 그 전략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런 내용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드성할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이단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들 수 있잖아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힘을 얻어서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만약에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면 마귀와 이단의 무리에게 속절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이들은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들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강하지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시작에 앞서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활동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는 얼마나 몸이 지치고 굶주리셨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봐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영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략을 해서 예수님이 영의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만 전념하게끔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다가 세웠어요. 순간이동을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면 굉장히 높은 곳인데 그곳에 예수를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어요. 마귀가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뛰어내려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그러니까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성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는데
예수께서 그 높은 곳에서 훌쩍 뛰어내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착지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명예욕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산 정상 위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지금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권세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미혹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어서 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채로 그 상태 그대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힘으로 제압했나요? 레슬링해서 막 관절을 꺾고 해가지고서는 힘으로 제압했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까? 네가 말한 거는 이렇게 해서 논리적이지가 않아. 이게 맞아. 논리적인 설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격 무기는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날 가진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세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구세주다 라고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보면은요,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재림 예수이고 동시에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전전하다가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서 신천지 집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만든 신천지 교리를 보면은요, 교주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단 마귀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말씀의 검으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성경 구절을 읊어주기만 하면 될까요? 줄줄줄줄줄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될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럼 주군이게요. 주군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예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반박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은 마귀의 무리들도 머리를 써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너만 말씀하냐? 나도 말씀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다. 자기들 무리, 그 신천지 집단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등록된 인원, 신천지 교적부의 인원이 14만 4천 명에 이르게 되면은 그제야 세상은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렇듯이요, 신천지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그 인원을 늘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것, 영적으로 해로운 것, 이것에 그냥 탐닉을 하거든요. 마귀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천지가 급속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적부의 인원이 14만 4천이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근데 끝이 안 왔네. 그래서 2006년도에 자기들 교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교적부의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씀의 인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의 인을 맞는다라고 또 교육을 했는데, 너는 말씀의 인을 맞았구나, 너도 맞았구나 하는데 그 인원도 또 이제 14만 4천명이 훨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또 말을 바꿉니다. 말씀의 인을 맞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천지의 교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급 인사는 돼야 된다. 그 인원이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바꿉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성경의 계시록 7장 4절 보니까 내가 인맞은 자 예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마다 한 지파당 12,000명씩 총 12지파가 나와요. 12,000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7년 환란의 기간 동안에 전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전 3년반의 기간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포함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14만 4천이라고 해서. 왜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이들은 비로소 인침을 받아서 전도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환란의 때에 전도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휴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휴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아껴둘 게 아니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휴거가 안 되고 버려둠을 당한 채로 7년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이거를 사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각종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르쳐 줄게 하고 다가오면 여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그 교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 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정말 웃음만 나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에스겔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이 넷이 나옵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했어요. 이 그룹이라고 표현이 된, 한글로는 그룹이라고 읽었는데 이것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이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케루빔은 한 천사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 이만희가 펴낸 신천지 교리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는, 그 에스겔 말씀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는 4개의 그룹, 괄호치고 GROUP, 4개의 그룹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코미디죠, 코미디.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케루빔을, 성경 개혁한 걸 보니까 그룹이라고 됐을 거예요. 그룹, 뭐 그룹 사운드 할 때 그 그룹처럼요.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질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면. 성경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추종자들이 그런 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미혹된 가르침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단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음지에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자기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교회, 대형 교회들 앞에 찾아가서 피켓 들고 항의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다라는 걸 밝히면은 방송국 앞에 찾아가서 항의하고요. 시위.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신천지 검색을 하면은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이런 것을 밝히는 글들이 주르르 다수였는데, 오늘날에는 신천지 검색해 보면 신천지가 진리다 하면서 신천지를 왜 사람들이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나, 이런 신천지를 옹호하는 글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인터넷을 덮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편지가 그냥 뭐 수없이 와요. 신천지에서. 뭐 일반 성도가 보낸 것처럼 꾸며가지고, 손으로 편지 써가지고, 임승환 목사님께 약속을, 뭐, 읽어보면 신천지. 목사님이 이거 진리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보내요. 하면서, 정성도 대단하지. 소도로 일일이 써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씩은 오고요. 일주일에 2통, 3통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자꾸 그럴까요? 왜 자꾸 보낼까요? 거기에 영향 받아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가, 목사라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모르는 자가 보고서는, 이게 그렇구나.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니까 그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그럼 갖기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잘 읊을 수 있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살펴봤듯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그저 마귀를 상대하려고 하면, 나 말씀 이제 몇몇 구절 아니까 상대할 수 있겠네, 이러면은 마귀한테 된통 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들고 있는 그 거짓된 말씀,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앞에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검이 거짓된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마귀의 심장을 찌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우선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기에 힘써야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서 설교 말씀을 경청하길 바랍니다. 뭐 교회 나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면은 예배 드린 거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그냥 사자한테 목을 들어 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내용 들어보면은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이루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에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잘 새겨 들으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령한 분별의 안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성경 구절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음 문 열고 설교 말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그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체계적으로 완비해서 전달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를 대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해도 어떤 성도님들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직장에서 그 신우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하는데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데도 왜 자꾸 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겠다 하는 거는 교회의 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너무한다. 꽉 막혀 있다. 너무 보수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한 조치이니 순종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받아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한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품고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놓고 아픈 것을 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강수를 바라리니 왼깔서 넌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치유의 권능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기에 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를 고쳐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마음도 고쳐주시고 결핍된 마음, 또 마귀가 뒤흔드는 것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였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소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로서 승리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가 손을 얹고 있는 부위에 성령께서 친히 능력의 손길을 얹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으니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졌고 모든 수치가 정하여졌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체온도 정상이 되고 당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온전케 될지어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뼈마디 관절 코스가 오장육부가 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삶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들이 연약의 제목들이 예수께 연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맛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가장 좋은 평가 결과를 받게 될지어다. 취업이 허락될 것이고 진학이 이루어질 것이며 삶의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크게 형통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헌신 위에 1000배, 10,000배의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사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